안녕하세요. 여러분이 보내주신 자료들로 오늘은 알리스터 맥그레스라는 인물을 한번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이분 정말 흥미롭죠? 과학과 신학, 이 두 분야를 넘나드는 분이니까요. 맞아요. 시작부터 좀 남다릅니다. 옥스퍼드에서 분자 생물학 박사 학위를 받으셨는데, 네, 근데 동시에 신학학사 학위까지, 그것도 최우등으로 마치셨어요. 와, 정말 대단하네요. 보통 한 분야만 파고들기도 어려운데 이 두 분야에서 최고 수준이라니. 그렇죠. 이게 나중에 과학과 종교 논쟁에서 그를 굉장히 신뢰도 높은 목소리로 만들어주는 기반이 된 것 같아요. 그뿐만 아니라 이후에 또 역사, 조직신학으로 신학 박사학위 DD를 또 과학과 종교 연구로 문학 박사 D.리트 학위까지 받으셨더라고요. 네, 계속해서 학문적 깊이를 더해간 거죠. 학제간 연구의 정말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런데 이렇게 과학과 신학을 아우르는 분이 처음에는 정반대의 입장이었다는 게 또 흥미로운 지점입니다. 아, 맞아요. 그 젊은 시절 이야기죠. 본인 스스로 확신에 찬 10대 무신론자, 심지어 마르크스주의자였다고 밝혔으니까요. 오, 정말요? 그럼 처음에는 과학이 신의 존재를 뭐랄까 부정한다고 믿으셨던 거네요. 네, 완전히요. 과학으로 모든 걸 설명할 수 있고 종교는 불필요하다고 생각했던 거죠. 그런데 어떻게 그런 입장에서 지금의 신학자가 되신 걸까요? 혹시 뭐 극적인 개인적 체험 같은 게 있었나요? 맥그레스 본인은 그런 건 아니었다고 딱 잘라 말합니다. 어떤 초자연적 경험보다는 아주 지적인 여정이었다고 해요. 지적인 여정이요? 네, 과학을 깊이 파고들다 보니까 오히려 과학이 설명할 수 없는 영역, 어떤 과학의 한계 같은 걸 느꼈다는 거죠. 아, 과학이 모든 질문에 답을 주지는 못한다는 걸 깨달으신 거군요. 그렇죠. 그리고 동시에 무신론이 제시하는 세계관이 너무 뭐랄까 좀 황량하다, 메마르다고 느꼈다고 하고요. 삶의 궁극적인 의미나 가치 같은 질문에 대해서요? 네, 그런 부분에서 오히려 기독교 사상 안에서 예상치 못했던 지적인 견고함과 설명력을 배겨냈다고 합니다. 단순히 감정적인 끌림이 아니라 이성적인 판단과 재평가를 통해서 신앙으로 옮겨갔다는 거네요. 이 경험이 중요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 개인적인 여정이 나중에 그가 과학과 종교의 관계를 설명하고 또 변증학을 펼치는데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진정성이 느껴지죠? 그래서 맥크레스는 과학과 종교가 꼭 싸울 필요는 없다고 보는 거군요. 흔히들 생각하는 갈등 모델 있잖아요. 네, 바로 그 갈등 모델을 아주 강하게 비판합니다. 그건 역사적 사실이 아니라 최근에 발명된 신화다. 심지어 빅토리아 시대의 선전물에 가깝다고까지 이야기해요. 와, 표현이 상당히 강하네요. 그럼 갈등이 아니라면 어떤 관계라고 보나요? 서로를 풍요롭게 하고 보완할 수 있다는 이른바 풍요화 모델 또는 상보성 모델을 주장합니다. 풍요화 모델? 좀 더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네, 유명한 비유가 있는데요. 과학은 세상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 메커니즘을 설명해주고 신앙은 그 세상과 우리 삶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 깊이를 더해준다는 거죠. 아, 역할이 다르다는 거군요. 서로 보완하는 관계? 그렇습니다. 그래서 과학만이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있고 다른 건 다 필요 없다는 식의 태도. 즉, 과학 만능주의는 오히려 우리의 이해를 제한하고 발견을 막을 수도 있다고 경고하죠. 일리가 있네요. 이런 관점에서 보면 소위 신무신론자들과는 좀 부딪힐 수밖에 없었겠어요. 리차드 도킨스 같은 사람들이요. 네, 아주 정면으로 비판합니다. 특히 도킨스에 대해서는 기독교 신학에 대해 당황스러울 정도로 무지하다는 아주 유명한 비판을 했죠. 그 정도였나요? 네, 도킨스의 논증이 과학자로서의 엄밀함커녕 기본적인 논리나 증거에 기반한 추론에도 못 미치는 경우가 많다고 봤어요.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가장 대표적인 게 도킨스가 신앙을 증거 없는 맹목적 믿음이라고 정의하는 부분인데요. 맥크리스는 이건 실제 기독교가 말하는 신앙과는 전혀 다르고 일종의 허수아비 공격이라고 반박합니다. 아, 상대방 주장을 왜곡해서 공격한다는 거군요. 관련해서 책도 쓰셨죠? 도킨스의 신이나 도킨스의 망상 같은 것들이요? 네, 맞습니다. 그런 책들을 통해서 신무신론의 주장들을 조목조목 반박하고 기독교적 입장을 변호했죠. 단순히 비판만 하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기독교 신앙을 설명하고 변호하는 일종의 변증학에 힘을 쏟으신 거군요. 그렇죠. 맥크레스에게 변증학이란 단순히 방어하는 게 아니라 우리 시대의 문화가 신앙에 대해 던지는 진지한 질문들을 존중하면서 답하는 사역이에요. 소통을 중요하게 생각하시는군요. 네, 기독교의 핵심 진리를 현대인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잘 전달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이런 그의 접근 방식에는 비판적 실제론이라는 철학적 기반이 있어요. 비판적 실제론요? 조금 어려운데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아주 간단히 말하면 신학도 자연과학처럼 탐구 대상, 즉 객관적 실제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신학의 대상은 이제 계시든 신이겠죠. 아, 신학도 그냥 머릿속 생각이 아니라 실제 대상을 다루는 학문이다. 네, 그런데 우리가 그 실제를 완벽하게 파악한 수는 없기 때문에 과학자들이 자연현상이라는 데이터를 관찰해서 이론을 만들고 계속 수정해 나가듯이 신학도 성경이나 전통, 경험 같은 주어진 데이터에서 출발해서 아포스테리오리, 교리를 형성하고 또 계속해서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다듬어 가야 한다는 입장이에요. 이론에서 현실로 가는 게 아니라 관찰과 경험에서 이론으로 나아간다. 마치 과학처럼요. 맞아요. 바로 그 점이 그의 과학적 배경과 연결되는 지점이죠. 그렇군요. 과학적 신학이나 무신론의 황혼, 또 C.S. 루이스 전기 같은 수많은 저작들, 그리고 옥스퍼드 석자 교수 같은 그의 화려한 경력들이 다 이런 깊은 고민과 탐구의 결과물이겠네요. 네. 그의 삶 전체가 사실 과학과 신앙이라는 두 세계를 넘나들면서 진리를 찾으려는 여정 그 자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알리스터 맥그레스는 과학과 신학 두 분야 모두에서 깊은 이해를 가졌고 이 둘을 연결하려고 노력한 정말 독특한 지성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특히 그의 개인적인 지적 여정, 즉 무신론에서 기독교로 회심한 그 과정 자체가 과학과 신앙이 어떻게 서로 충돌하지 않고 오히려 서로를 풍요롭게 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강력한 사례가 되죠. 그는 단순히 두 분야의 지식을 아는 것을 넘어서서 우리 시대의 중요한 질문들에 답하기 위해 이 두 분야의 대화와 통합이 꼭 필요하다고 계속해서 강조해 왔습니다. 맞습니다. 여전히 많은 사람들에게 큰 영감과 도전을 주고 있죠. 네. 자, 오늘 딥다이브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를 던져볼까 합니다. 맥그레스가 곧 출간될 책에서 이런 주장을 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증명할 수 없는 것을 믿는 행위가 꼭 비합리적인 것만은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수 있고 그런 믿음이 우리 삶을 지적으로 용기를 북돋고 영적으로 풍요롭게 한다고까지 말할 거라네요. 과학적 증명이 무엇보다 중요하게 여겨지는 오늘날, 여러분에게 증명 너머의 믿음이란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것이 여러분의 삶과 또 세상을 이해하는 방식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지 한 번쯤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네, 아주 흥미로운 질문이네요. 오늘 딥다이브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딥다이브에서는 과학과 종교, 이 두 세계 사이에 다리를 놓으려고 했던 중요한 사상가죠. 이안 바버에 대해 한번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이안 바버. 물리학자이면서 또 신학자였던 좀 특별한 이력을 가진 분이죠. 맞아요. 당신이 보내주신 자료들을 보니까 바버의 생각, 그리고 그 영향력까지 잘 정리되어 있더라고요. 이번 딥다이브에서는 어떻게 한 사람이 이 두 분야를 연결하는 중요한 역할을 했는지, 그리고 그게 왜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지 그 핵심을 파악해보는 게 목표입니다. 네. 시작하기 전에 그 당시 분위기를 좀 알 필요가 있어요. 바버가 막 활동 시작할 때는요. 과학하고 종교는 뭐 서로 싸울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꽤 많았어요. 아, 그 갈등 가설 말씀이시죠? 네네, 그렇죠. 소위 갈등 가설. 바버는 바로 그 지점에서 좀 다른 길을 찾아보려고 했던 거죠. 네, 단순히 충돌한다, 아니면 아예 상관없다, 뭐 이 정도는 부족하다고 본 것 같아요. 그래서 바버가 이 관계를 좀 더 체계적으로 볼 수 있는 틀을 제시했잖아요. 이게 정말 큰 기여 같아요. 정확합니다. 그게 바로 그 유명한 4가지 유형론이죠. 첫 번째는 뭐 여전히 많은 분들이 생각하는 갈등, 컨플릭트 모델. 근본적으로 싸운다는 거. 네네. 두 번째는 독립 모델이에요. 이건 이제 과학이랑 종교가 아예 다른 질문에 답하고 방법도 다르니까 뭐 부딪힐 이유가 없다. 이런 거죠. 아, 그 스티븐 제이 골드의 NOMA, 겹치지 않는 교도권. 그 개념이 딱 여기에 해당되겠네요. 맞습니다. 맞아요. 여기서 교도권이라는 게 각자 고유한 권위를 가진 지식 영역 뭐 이런 뜻이고요. 근데 바버는 갈등이나 완전 독립, 이걸로 끝내고 싶어 하지 않았던 거죠? 더 나아가서? 네, 바로 그겁니다. 그게 바버가 더 강조했던 부분인데요. 세 번째 모델이 대화, 다이얼로그예요. 대화요? 네.
두 분야가 서로에게 배울 점이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방법론에서 좀 비슷한 면을 찾는다거나 아니면 과학이 답하기 어려운 근본적인 질문들 있잖아요. 아, 예를 들면 뭐 우주는 왜 존재하지? 같은 거요? 그렇죠. 그런 소위 한계 질문들, 이런 걸 놓고 서로 대화할 수 있다, 이렇게 본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보가 정말 궁극적으로 제안했던 것, 바로 통합 인티그레이션 모델입니다. 통합, 네. 과학이랑 종교를 합친다. 네. 과학적 세계관하고 종교적 신념을 합쳐서 좀 더 크고 일관된 현실 이해를 만들어 보자는 거죠. 특히 그는 과학적 발견을 통해서 신학적인 교리를 다시 해석하거나 좀 더 풍부하게 만드는 방식, 이걸 좋아했어요. 와, 근데 이게 말은 쉬운데 완전히 다른 언어처럼 느껴지기도 하잖아요, 과학과 종교가. 이걸 어떻게 실제로 대화시키고 통합할 수 있을까요? 바보가 여기에 대한 어떤 철학적인 열쇠 같은 걸 제시했다면서요? 네,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바로 비판적 실제론이라는 개념이에요. 이게 없으면 사실 대화 자체가 좀 어렵죠. 비판적 실제론, 그게 뭔가요? 좀 설명해 주시죠.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과학 이론이나 종교 교리가 현실을 사진처럼 똑같이 찍어내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현실을 이해하는데 아주 유용한 모델이나 지도 같은 거라는 거죠. 아, 현실 그 자체는 아니지만 현실을 이해하는 도구다. 맞습니다. 둘 다 객관적인 실제를 탐구하긴 하는데 우리가 그걸 파악하는 방식은 항상 우리 인간의 어떤 개념적인 틀, 해석, 이걸 거친다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성경에 쓰인 대로 과학이론 그대로가 세상이야 하는 그런 순진한 생각이나 반대로 다 상대적인 거지 뭐 하는 극단적인 생각을 피하게 해줘요. 그러면서도 과학과 종교가 서로 의미 있게 만날 수 있는 어떤 철학적인 공간을 열어준 거죠. 아하, 그렇군요. 그러니까 세상을 너무 단순하게 보지도 않고 그렇다고 완전히 주관적인 걸로 치부하지도 않으면서 대화의 길을 찾는 거네요. 네, 바로 그겁니다. 이런 생각들이 정말 학계에 큰 영향을 미쳤겠어요. 자료 보니까 존 폴킹온 같은 분도 바버 책에서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하고 그냥 이 분야의 원로라고 불리는 게 아니었네요. 그렇죠. 지적인 공헌도 엄청 하지만 이 분야 자체를 만드는데도 큰 역할을 했어요. 아, 제도적으로도요? 네, 그냥 아이디어만 낸 게 아니라 직접 칼턴 대학에 관련 프로그램을 만들고 또 템플턴상 받은 상금으로 버클리에 있는 신앙부 자연과학센터 CTNS라고 있거든요. 거기 설립을 지원하고. 와, 진짜네요. 네, 그러니까 이 대화가 그냥 반짝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어떤 판 자체를 깐 거죠. 그래서 진짜 개척자라고 불릴만 한 겁니다. 물론 뭐 비판도 있겠죠. 완벽한 이론은 없으니까 바버의 그 4가지 유형론도 좀 단순하다거나 역사적인 복잡한 상황에는 잘 안 맞는다. 이런 지적도 있던데요. 맞아요. 특히 그 유형론이 그냥 관계를 묘사하는 걸 넘어서 약간 갈등보다는 통합으로 가야 한다. 이런 느낌을 준다는 비판이 있어요. 좀 규범적이라는 거죠. 아, 약간 방향을 제시하는 듯한? 네. 그리고 그가 사용한 철학, 과전 철학이라는 게 있는데 그거랑 또 다른 개념들 사이에 좀 안 맞는 부분이 있다. 뭐 이런 내부적인 지적도 있고요. 그렇군요. 자, 오늘 딥다이브에서는 이안 바보라는 인물이 물리학과 신학 이 두 세계를 넘나들면서 어떻게 과학과 종교 사이에 다리를 놓고 대화를 이끌었는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4가지 유형론, 그리고 비판적 실제론, 이게 참 이 복잡한 관계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틀을 제공해줬네요. 네, 바보가 남긴 가장 큰 메시지는 제 생각에는 과학과 종교가 꼭 싸우거나 서로 모른 척해야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서로를 더 깊게 만들고 풍부하게 해줄 수 있는 파트너가 될 수도 있다. 이 가능성을 보여준 거라고 생각해요. 그의 작업은 지금도 정말 많은 연구에 영감을 주고 있죠. 오늘 딥다이브를 마무리하면서 당신에게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바버는 대화와 통합의 길을 열었지만 그의 틀에도 분명 한계는 있어 보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이 훨씬 더 복잡하게 얽힌 과학, 기술, 또 우리의 신념과 윤리의 문제들 앞에서 우리는 과연 어떤 새로운 지도, 어떤 새로운 관계 맺기의 방식을 그려볼 수 있을까요? 한 번쯤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딥다이브입니다. 오늘은 20세기 신학과 철학, 그 경계를 넘나들었던 사상가죠. 폴 틸리히에 대해 깊이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보내주신 자료들 보니까 정말 방대하던데 오늘 저희는 그 복잡한 사상의 핵심만 명쾌하게 뽑아보는 걸 목표로 해보죠. 처음부터 딱 와닿는 게 이분이 철학자의 신학자, 또 신학자의 철학자
이렇게 불렸다는 점이에요. 네, 맞아요. 그 별명 자체가 틀리히를 아주 잘 보여주죠. 그렇죠. 뭔가 신학, 철학, 문화, 심지어 독일과 미국이라는 지리적 경계까지 정말 여러 경계를 넘나든 인물이더라고요. 다양한 분야 연결하는 거 좋아하시는 전문가님께 딱 맞는 주제 같아요. 네, 흥미로운 인물입니다. 근데 틸리히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그가 살았던 시대적 배경이랑 개인적인 경험을 좀 알아야 해요. 예를 들면 제1차 세계대전 때 군목으로 참전했던 경험의 충격이라던가. 아, 전쟁 경험이요? 네. 그리고 나치 정권 피해서 미국으로 망명했던 일, 이런 삶의 굵직한 사건들이 그의 사상, 특히 실존적 불안이나 삶의 의미에 대한 탐구로 깊게 이어졌거든요. 그렇군요. 삶의 경험이 사상에 그대로 녹아있다는 거네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틸리히 사상의 심장부에 궁극적 관심이라는 개념이 있다고 하셨어요. 이게 그냥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랑은 좀 다른 건가요? 네, 좋은 질문인데요. 단순한 중요함을 넘어서요. 궁극적 관심은 뭐랄까, 당신의 존재 자체를 완전히 걸고 매달리는 것. 당신 삶에 무조건적인 의미를 주는 바로 그것을 말합니다. 틸리히는 이게 바로 당신의 당신의 신앙이라고 봤어요. 신앙이요? 네. 근데 중요한 건 이게 꼭 우리가 아는 그런 종교적인 신일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그게 국가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성공, 심지어 과학적 진리 같은 걸 수도 있죠. 와, 그럼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종교의 틀을 확 깨는 거네요? 그렇죠. 사실상 모든 사람이 어떤 형태로든 믿음, 그러니까 궁극적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말처럼 들리는데요? 바로 그겁니다. 그리고 이 궁극적 관심의 대상이 되는 그 궁극적인 실제, 그걸 틸리히는 존재 자체라고 불렀어요. 신을 저기 어딘가에 있는 하나의 존재가 아니라 모든 존재를 존재하게 하는 근원, 그러니까 존재의 기반 그 자체로 본 거죠. 존재의 기반. 네. 이렇게 봐야 신을 너무 인간처럼 유한한 존재로 격화시키는 위험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상당히 철학적인 접근인데요. 근데 너무 추상적이어서 좀 와닿지 않는다거나 혹은 범신론 아니냐 이런 비판도 있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실제로 그런 비판이 꽤 있었습니다. 틸리히는 신이 존재의 근원이면서도 개별 존재를 초월하는 면이 있다고 설명하면서 그 비판에 답하려고 했죠. 현대의 좀 회의적인 사고방식 속에서도 신을 다시 생각할 길을 열었다 이런 평가도 받지만 동시에 너무 모호하다는 지적도 계속 따라다닙니다. 그렇군요. 그의 삶의 경험, 아까 말씀하신 전쟁 경험과 직접 연결되는 또 다른 핵심 개념으로 존재의 용기, 또 courage to be를 꼽으셨어요. 이건 어떤 의미죠? 네, 그 존재의 용기. 틸리히는 인간이 살면서 필연적으로 비존재의 위협, 다시 말해 불안에 직면한다고 봤어요. 불안이요? 네. 근데 이 불안을 그냥 뭉뚱그리지 않고 세 가지로 나눴어요. 첫째는 운명과 죽음에 대한 불안, 둘째는 죄책감과 정죄에 대한 불안, 그리고 셋째는 공허함과 무의미함에 대한 불안. 여기서 존재의 용기라는 건 이런 불안 앞에서 그냥 도망치거나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 불안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존재한다고 자신을 긍정하는 힘을 말하는 겁니다. 단순한 용감함과는 다른 거네요. 그렇죠. 훨씬 실존적인 결단에 가깝죠. 의미 없음이라 불안 앞에서 존재를 긍정하는 힘이라 이거 정말 요즘 우리에게도 필요한 이야기 같은데요. 그럼 틸리히는 이런 실존적인 질문이랑 신학적인 대답을 어떻게 연결했을까요? 그 상관관계의 방법이라는 게 있다던데요. 네, 그게 바로 틸리히의 독특한 방법론입니다. 상관관계의 방법. 아주 간단히 말하면 인간의 실존적 상황과 문화 속에서 나오는 질문들 있잖아요. 네네, 뭐 불안, 소외, 의미 찾기 같은 거요. 맞아요. 그런 질문들. 이것하고 기독교의 메시지가 제공하는 대답을 서로 연결시키는 거예요. 중요한 건 칼바르트 같은 신학자랑 다르게 신의 계시라는 대답에서 출발하는 게 아니라는 점이에요. 바로 우리의 질문, 당신의 질문에서 시작한다는 거죠. 질문에서 시작한다. 네, 그래야 신학이 그냥 딱딱한 교리가 아니라 우리 삶의 실제 고민에 응답하는 것이 될 수 있다고 본 거거든요. 와, 굉장히 매력적인 접근법인데요. 종교 언어에 대한 그의 생각, 그 상징, 심볼리즘 이야기도 좀 해주시죠. 그것도 흥미롭던데요. 그렇죠. 틸리히한테 종교 언어는 거의 대부분 상징적이에요. 우리가 흔히 쓰는 신은 사양이다.
이런 표현조차도 사실은 상징이라는 거죠. 그것도 상징인가요? 네. 왜냐하면 우리 유한한 인간의 언어로는 무한한 신적 실제를 직접 다 표현할 수가 없으니까요. 상징은 그 자체를 가리키는 게 아니라 그걸 넘어서는 더 깊은 현실을 가리키는 역할을 하는 거죠. 이렇게 보면 성경에 나오는 기적이나 부활 같은 사건들도 문자 그대로 받아들일 필요 없이 깊은 의미를 담고 있는 상징으로 이해할 여지가 생기는 거고요. 신앙의 언어를 훨씬 유연하게 보게 만드는 틀을 제공하죠. 그럼 혹시 종교적 진리가 너무 주관적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반론도 가능하지 않을까요? 물론 그런 우려도 제기됐습니다. 근데 틸리히는 상징이 그냥 개인의 자의적인 해석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신앙 공동체 안에서 그 의미가 확인되고 공유되는 거라고 봤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의 소외, 엘리에네이션, 그리고 새로운 존재, 뉴 비잉 개념도 짧게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네. 인간은 본래 있어야 할 자리, 즉 존재의 근원으로부터 분리된 상태, 이게 소외고 죄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는 이 소외를 극복한 새로운 존재의 모습을 보여주며 우리는 용납받았음을 받아들임이라는 믿음을 통해서 이 새로운 존재에 참여하고 소외를 극복할 수 있다. 이렇게 봤습니다. 자, 그럼 정리를 좀 해보면 틸리히는 결국 인간의 실존적인 경험과 질문에서 시작해서 신앙과 철학, 또 문화의 언어를 넘나들면서 의미나 불안, 신의 문제에 답하려고 했던 사상가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정확합니다. 그의 사상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해요. 우리가 겪는 어떤 피상성, 틸리히는 이걸 기피의 차원 상실이라고 표현했는데 이런 문제나 끊임없는 실존적 불안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통찰을 주거든요. 또 종교와 문화 혹은 서로 다른 신념체계 간의 대화 가능성을 열어준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크고요. 그의 경계선적인 사유는 계속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는 것 같아요.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마지막으로 듣고 계신 분들께 생각해볼 질문 하나 던지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틸리히에 따르면 모든 인간은 어떤 형태로든 궁극적 관심을 가지고 있고 그런 의미에서 보면 사실 우리 모두가 종교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시죠. 당신도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당신의 삶을 진짜로 이끌고 있는 당신만의 궁극적 관심은 과연 무엇일까요? 어쩌면 그것이 우리가 전통적으로 믿어왔던 신의 자리를 이미 대체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한 번쯤 깊이 성찰해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더 딥다이브입니다. 오늘은 좀 특별한 인물을 만나볼 건데요. 바로 입자 물리학의 최정점에서 성공회의 사제가 된 분이죠. 존 폴킹원의 삶과 사상을 한번 깊게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네, 물리학자에서 사제로 정말 뭐랄까 극과 극의 길을 걸으신 분이죠. 그렇죠. 저희가 함께 본 자료들을 토대로 이 과학과 종교가 어떻게 하나의 실제를 보는 두 개의 눈, 그러니까 쌍안경적 시선이 될 수 있는지 그걸 탐구하는 게 오늘의 미션입니다. 최고의 물리학자가 왜 사제가 됐을까? 또 과학과 신앙? 이 둘을 어떻게 하나로 엮어냈을까? 이런 질문들의 답을 찾아보는 거죠. 네, 핵심 아이디어랑 또 그게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짧지만 좀 깊게. 자, 바로 폴킹원의 세계로 들어가 보시죠. 시작은 역시 1979년이겠죠. 케임브리지 대학의 수리 물리학 교수, 세계적인 명성을 누리던 분인데 갑자기 사임을 하고 신학 공부를 시작하니까요. 그때 학계 반응이 엄청났다고 들었어요. 네, 솔직히 많은 동료들이 제정신이 아니다, 이렇게까지 생각했다고 하니까요. 당시 케임브리지 물리학과가 받았을 충격, 이건 단순한 이직 수준이 아니었을 겁니다. 그랬겠죠. 근데 이게 중요한 게 과학에 신만했다거나 이런 게 전혀 아니었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평생 독실한 성공의 신자였고, 그러니까 과학이란 신앙은 원래부터 함께 해온 그의 삶의 두 축이었던 거죠. 이걸 본인은 두 번째 소명이라고 불렀다면서요? 네, 그렇죠. 그래서 그의 근본 질문은 과학이냐 종교냐 이런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내 현실인식을 구성하는 이 두 가지 중요한 요소가 도대체 어떻게 서로 관련되는가, 바로 이거였어요. 그 해답으로 제시한 게 바로 비판적 실제론이라는 거고요. 맞습니다. 세상에는 우리가 탐구할 수 있는 객관적인 실제가 있다. 그리고 과학과 신학 둘 다 각자의 방식으로 그 실제를 이해하려는 진리 추구 활동이다. 이렇게 본 거죠. 각자의 방식이요. 근데 과학적 데이터랑 종교적 경험은 사실 상당히 달라 보이잖아요. 이걸 어떻게 같은 선상에 놓을 수 있었을까요? 좋은 질문이신데요. 그는 데이터의 종류 자체보다는 그 접근 방식의 유사성에 주목했어요.
접근 방식의 유사성이요? 네. 두 분야 모두 주어진 데이터에서 출발한다는 거죠. 과학은 실험 결과라는 데이터, 신학은 뭐 성서나 전통 아니면 종교적 경험 같은 데이터에서 출발해서 그 데이터를 가장 잘 설명하는 이론이나 믿음을 만들어 나가는 그런 상향식 버텀업 탐구를 한다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결과물을 놓고 최선의 설명을 찾아가는 그 과정 자체가 닮았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그렇죠? 불확실성을 인정하면서도 최선의 설명을 향해 나아가는 그 과정이 같다는 거죠.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지점이 그의 물리학 연구가 이미 이런 신학적 방법론을 어느 정도 보여주고 있었다는 거 아닐까요? 정확합니다. 특히 그 S행렬 해석성 연구 같은 거예요. S행렬 연구요? 그건 좀 더 설명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네. 그러니까 관찰 가능한 현상, 즉 데이터로부터 직접 볼 수는 없지만 존재한다고 믿어지는 근본 원리나 입자, 예를 들면 쿼크 같은 것들의 존재를 추론하고 받아들였잖아요. 아, 네, 그렇죠. 실험 데이터로 간접 증명하는. 바로 그 경험이 신학적인 실제, 예를 들어 신 같은 존재를 최선의 설명으로 받아들이는 그 논증 방식의 어떤 바탕이 되었다고 본 거예요. 이미 물리학자로서 데이터를 넘어서는 실제에 대한 믿음을 실천하고 있었다, 뭐 이런 해석이 가능하겠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과학, 어떻게와 신학, 왜, 이 두 가지가 합쳐질 때 더 입체적인 시각, 그가 말한 쌍안경적 시선을 얻게 된다고 주장한 거고요. 그의 아이디어 중에 아마 가장 논쟁적이면서도 독창적인 부분이 신이 어떻게 자연 법칙을 깨뜨리지 않으면서 이 세상에 개입할 수 있느냐, 이 문제에 대한 답변 같아요. 네, 그렇죠. 흔히 말하는 틈새의 신 논증, 그러니까 과학이 아직 설명 못하는 부분을 그냥 신으로 메워버리는 방식은 아주 싫어했죠. 지적으로 정직하지 못하다고 봤어요. 그럼 대안은 뭐였나요? 대신 당시 막 떠오르던 현대 물리학, 특히 혼동이론, 케이오스 티오리에서 실마리를 찾았습니다. 혼동이론이요? 나비 효과 같은 거 말씀하시는 거죠? 네, 맞아요. 혼동계는 아시다시피 초기 조건의 아주 작은 변화가 결과적으로는 예측 불가능할 정도로 큰 차이를 만들어내잖아요. 즉, 시스템 자체에 어떤 열림이 있다는 거죠. 아, 그 예측 불가능한 열린 틈을 신이 개입하는 공간으로 봤다, 이 말이군요. 네. 그럼 어떻게 개입하느냐? 물리 법칙을 어기지 않으면서요. 그는 이 열린 인과적 접합점이라고 부르는 곳을 통해서 하나님이 에너지를 직접 막 주입하는 게 아니라 능동적 정보, 액티브 인포메이션을 시스템에 불어넣는다고 봤어요. 정보요? 에너지가 아니라. 네. 비유하자면 시스템이 갈 수 있는 여러 갈래길 앞에서 특정 경로로 가도록 아주 미묘하게 방향을 틀어주는 어떤 속삭임이나 작은 넛지 같은 거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물리 법칙 자체는 그대로 두면서 정보 주입을 통해 결과에 영향을 미친다. 일종의 하향식 정보 인관율 같은 개념인가요? 정확히 그렇습니다. 아주 독창적인 발상이죠. 기독교 신앙의 핵심 중 하나인 부활에 대해서도 굉장히 현대적인 해석을 내놨어요. 그냥 영원히 산다 이런 게 아니라 육체적 부활이라는 전통 교리를 현대 과학이랑 조화시키려고 했죠. 맞아요. 그는 영혼이라는 걸 어떤 비물질적인 실체로 보기보다는 우리 몸이라는 일종의 하드웨어를 구성하는 물질들의 고유한 정보를 담지한 패턴, 인포메이션 베어링 패턴으로 이해했습니다. 마치 컴퓨터 소프트웨어처럼요. 정보 패턴이요? 네. 죽음은 이 패턴이 현세에서는 이제 해체되는 거지만 그 정보 자체는 사라지지 않고 하나님의 기억 속에 보존된다고 본 거죠. 그리고 그 패턴 정보가 미래에, 그러니까 이 우주가 종말한 후에 다가올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새로운 종류의 물질로 다시 구현된다. 그래서 부활한다, 이런 논리군요. 네. 패턴이 같으니까 그게 바로 나 자신이다. 나의 연속성이 유지된다는 주장인 거죠. 와, 정말 대담한 재해석이네요. 그렇죠. 물론 뭐 30권 넘는 책도 쓰시고 기사자귀 KBE도 받으시고 템플턴상도 수상하시는 등 굉장히 큰 영향력을 가졌지만 비판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어떤 비판들이 있었나요? 과학계 일각에서는 뭐 여전히 정교하게 포장된 틈새의 신논증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었고요. 신학계에서는 또 성서 해석 방식이라든지 아니면 케노시스, 즉 신의 자기 비운 개념을 적용하는 방식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어요.
네, 여러 비판이 있을 수 있겠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존 폴킹호는 과학과 신앙이 서로 싸울 필요 없이 오히려 하나의 실제를 더 깊고 풍부하게 이해하기 위해 대화하고 협력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준 아주 중요한 선구자임은 분명해 보입니다. 맞아요. 어쩌면 그의 구체적인 해답 하나하나보다도 이 두 거대한 지적 영역을 정직하게 마주하고 어떻게든 통합하려고 했던 그 상향식 탐구 과정, 그 태도 자체가 더 큰 유산일지도 모르겠어요. 저도 동의합니다. 그의 시도가 완벽했다고 할 순 없어도 다음 세대에게 정말 중요한 질문들과 탐구의 길을 열어준 셈이니까요. 네, 그렇죠. 자, 이제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여기서 마지막으로 한번 이런 생각을 던져봅니다. 폴킹호는 혼돈 이론처럼 당시 과학의 최전선에서 신적 행위나 실제의 더 깊은 충의에 대한 단서를 찾으려 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가 여전히 풀지 못한 수수께끼, 예를 들면 인간 의식의 본질이라든가 아니면 우주를 가득 채우고 있다는 암흑물질이나 암흑에너지 같은 그런 미지의 영역 속에는요, 혹시 우리가 세상을 이해하는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또 다른 종류의 정보나 패턴 혹은 실제의 더 깊은 작동 방식에 대한 어떤 예상치 못한 실마리가 숨겨져 있지는 않을까요? 정말 흥미로운 질문이네요. 다음에 더 흥미로운 주제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딥다이브에서는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자료들을 가지고 20세기 지성사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친 인물이죠. 피에르 테아르 드 샤르댕에 대해 좀 깊이 파고들어 볼까 합니다. 네, 이분이 참 독특한 게 예수의 사제이면서 동시에 저명한 고생물학자였어요. 맞아요. 그래서 당시로서는 굉장히 혁신적으로 과학, 특히 진화론이랑 기독교 신앙을 하나로 묶어보려고 시도했던 분이죠. 네, 그렇죠. 오늘 저의 목표는 이분이 우주를 어떻게 봤는지, 그리고 그 유명한 누스피어나 오메가 포인트 같은 개념들 있잖아요. 아, 네네. 핵심 개념들이죠. 네, 그게 뭘 의미하는지 핵심만 좀 빠르게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 과학과 영성, 이 두 가지 정체성이 어떻게 그 말의 독창적인 생각으로 이어졌는지 그걸 한번 따라가 보시죠. 좋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테아르는 우선 우주가 그냥 뭐랄까 정지된 상태가 아니라고 봤어요. 네, 끊임없이 진화한다고 봤죠. 그렇죠. 물질에서 생명으로, 그리고 결국 인간의 의식으로 이렇게 점점 더 복잡성이 증가하는 방향으로 나아간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이걸 그냥 무작위적인 과정이 아니라 어떤 목표를 가진 진화, 정방향 진화라고 불렀죠. 아, 정방향 진화. 이게 그 베이징 원인 발견에도 참여하셨잖아요. 네, 고생물학 연구 경험이 이런 생각에 큰 영향을 미쳤을 겁니다. 현장에서 직접 그 진화의 징더들을 봤으니까요. 그렇겠네요. 여기서 이제 테아르가 아주 흥미로운 법칙을 하나 제시하는데요. 바로 복잡성 의식의 법칙입니다. 복잡성 의식의 법칙이요? 네. 그러니까 물질의 구조가 복잡해질수록 그 내면이라고 할 수 있는 의식의 수준도 함께 높아진다는 생각이에요. 아하, 아주 단순하게 보면 돌멩이보다는 식물이, 식물보다는 동물이, 동물보다는 인간이 훨씬 복잡한 구조를 갖고 그만큼 더 높은 의식을 갖는다는 거죠. 그렇군요. 그래서 인류의 등장이 그냥 새로운 종의 출현, 이게 아니라 지구의 완전히 새로운 층, 생각하는 막이라고 할까요? 이 누스피어, 즉 정신권을 탄생시킨 거라고 봤어요. 정신권, 누스피어? 이게 마치 그 지구를 둘러싼 인류 전체의 어떤 집단적인 생각, 아니면 소통의 네트워크 같은 그런 느낌인가요? 네, 비슷합니다. 글로벌한 의식의 막 같은 개념이죠. 그 러시아 과학자 베르나츠키도 비슷한 얘기를 했었는데요. 아, 맞아요. 베르나츠키. 네, 근데 테아르의 누스피어는 조금 더 인간의 정신활동, 상호작용, 그 네트워크 자체가 계속 진화하고 통합되어 간다는 점을 강조했어요. 아, 그러니까 단순히 존재하는 게 아니라 점점 더 발전한다는 거군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인터넷이나 집단 지성 같은 개념과도 좀 연결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흥미로운데요. 점점 더 통합되고 성숙해 간다. 그럼 이 진화의 최종 목적지는 뭐라고 봤을까요? 네, 그게 바로 오메가 포인트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로 수렴되는 궁극적인 지점이죠. 오메가 포인트. 알파와 오메가일 게가 오메가군요. 맞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테이아르는 이 오메가 포인트를 기독교 신학의 로고스, 즉 말씀이자 성육신한 그리스도와 같다고 봤어요. 와, 굉장히 대답한 연결인데요. 그럼 그 오메가 포인트는 그냥 미래의 어느 시점인가요? 그게 아니라
단순히 시간의 끝에 있는 어떤 지점이라기보다는 시간을 초월해서 지금 이 순간에도 모든 존재를 자기 자신에게로 끌어당기는 약간 형이상학적인 실제라고 봤습니다. 아, 끌어당기는 힘? 네, 노스피어가 점점 통합되는 과정. 이걸 행성화, 플래네티제이션이라고 불렀는데 이 행성화를 통해 도달하는 지점인 거죠. 그럼 그 통합, 행성화를 이끄는 힘은 뭘까요? 뭔가 동력이 있어야 할 텐데요.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이요? 네, 테일러에게 사랑은 그냥 감정이 아니에요. 우주를 만들고 진화시키는 아주 근본적인 에너지. 그러니까 존재들을 서로 끌어당기고 하나로 묶는 우주적인 힘으로 본 거죠. 우주적인 힘으로서의 사랑이라. 특히 인간이 가진 의식적이고 자유로운 사랑 있잖아요. 이게 개별 존재들을 연결하고 통합시켜서 궁극적으로는 오메가 포인트로 나아가게 하는 핵심 동력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아, 그러니까 우주 진화의 엔진이 사랑이라는 거네요. 정말 스케일이 큰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런 생각들, 당대에는 좀 받아들여지기 어려웠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논란이 엄청났죠. 특히 그의 진화론적 해석 때문에 카톨릭 교회로부터는 생전의 주요 저서 출판 금지 조치까지 받았으니까요. 아, 출판 금지요? 네. 그리고 과학계에서도 비판이 많았습니다. 노벨상 수상자인 피터 메다워 같은 경우는 아주 신랄하게 비판했죠. 그의 이론은 과학이 아니라 형이상학적인 시에 가깝다 이런 식으로요. 시에 가깝다. 상당히 강한 비판이네요. 그렇죠. 개념이 좀 모호하고 검증하기 어렵다는 지적이었어요. 하지만 또 반대로 줄리안 헉슬리나 테오도시우스 도부잔스키 같은 저명한 진화 생물학자들은 그의 이런 통합적인 시도를 굉장히 높이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아, 지지하는 사람들도 있었군요. 네, 선구적이라고 본 거죠. 그리고 시간이 흐르면서 카톨릭 교회 내부에서도 그의 사상을 다시 좀 긍정적으로 보려는 움직임이 생겨났고요. 그렇군요. 참 파란만장한 평가를 받은 사상가네요. 그럼 이 테이아르의 아이디어가 오늘날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왜 우리가 지금 이 시점에서 그의 생각을 다시 주목해야 할까요? 저는 그의 생각이 지금 우리 시대의 여러 중요한 질문들과 직접적으로 연결된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과학과 종교 혹은 영성이 어떻게 서로 대화하고 함께 갈 수 있는가 하는 문제요. 네, 여전히 뜨거운 주제죠. 그리고 모든 생명이 사실은 깊이 연결되어 있다는 그의 통찰은 지금 우리가 마주한 환경 위기에 대한 중요한 윤리적 토대를 제공해 줄 수 있고요. 아, 상호 연결성, 생태학적인 관점이네요. 맞습니다. 또 인류가 점점 더 긴밀하게 연결되는 이 행성화의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분열을 넘어서서 좀 더 협력하고 의식을 통합해 나갈 수 있을지에 대한 깊은 성찰을 제공한다고 생각해요. 네, 정말 중요한 지점들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를 좀 정리해보면 테이아르드 샤르댕은 우주가 물줄에서 출발해서 의식과 복잡성을 향해 끊임없이 진화하고 그 과정에서 사랑이라는 에너지가 모든 것을 하나로 모아서 궁극적인 통합점, 즉 오메가 포인트로 이끌어간다는 아주 거대한 그림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이 이야기 속에서 어떤 점이 가장 인상 깊으셨나요?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테이아르가 반세기 전에 예견했던 이 노스피어의 진화와 오메가 포인트로의 수렴이라는 개념이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전 지구적인 네트워크, 또 인공지능의 발전 속에서 나타나는 어떤 집단지성이나 초월적 의식의 미래를 이해하는데 어떤 실마리를 줄 수 있을까요? 오, 흥미로운 질문이네요. 그리고 만약 그런 방향으로 나아간다면 그 과정이 파괴적인 갈등이 아니라 긍정적인 통합이 되기 위해서 테이아르가 그토록 강조했던 그 사랑의 에너지는 과연 우리 현대사회에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야 할까요? 이 점을 한번 같이 고민해보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딥다이브에서는요, 당신이 보내주신 자료들을 바탕으로 현대 신학계에서 아마 가장 핫하면서도 또 논쟁적인 인물일 거예요. 네네. 톰 라이트, 이분을 좀 깊게 파헤쳐보려고 합니다. 저작이 80권이 넘는다고 하고요. 정말 많죠. 네, 전 세계 기독교 사상에 정말 큰 영향을 미쳤는데 특히 그 바울서신 해석 있잖아요. 네. 그 부분이 아주 중요하죠. 그리고 칭의교리, 이 부분에 대한 그의 해석이 기존 관점하고 좀 부딪히면서 논란이 많았어요. 맞아요. 세계적인 신약학자이면서 동시에 성공회 주교까지 지냈으니까요. 그렇죠. 그 배경이 참 독특하죠.
이런 학문하고 실제 교회 현장을 막 아우르는 경험이 그분 신학에 어떻게 녹아있는지 그걸 보는 것도 이번 딥다이브에 좀 재미있는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이번 딥다이브의 미션은 아주 명확해요. 자료들을 통해서 라이트의 핵심 주장들, 특히 자주 언급되는 바울에 대한 새로운 관점, 이걸 NPP라고 하던데요. 네, NPP, New Perspective on Paul. 그거랑 칭의, 그리고 종말론, 이 세 가지 핵심을 딱 잡고 도대체 왜 그의 견해가 그렇게 막 뜨거운 논쟁을 불러일으키는지 그 배경까지 좀 이해해보는 겁니다. 자, 그럼 먼저 톰 라이트. 이분은 어떤 분인가요? 간략하게 좀 소개해 주시죠. 네, 일단 옥스포드에서 공부하셨고요. 성공회 사제, 그리고 더럼의 주교로도 있었죠. 아, 주교까지? 네, 동시에 옥스포드, 캠브리지, 세인트 앤드루스 같은 최고의 대학들에서 신약을 가르친 학자입니다. 특히 바울 연구에서는 세계적인 권위자라고 할 수 있고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런 학문적인 깊이랑 실제 목회 현장에서의 고민, 이게 막 결합된 게 이분의 사상이 가진 좀 특별한 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학계와 교계를 다 경험한 흔치 않은 이력이네요. 좋습니다. 그럼 이제 핵심 사상으로 한번 들어가 보죠. 첫 번째로 자료들에서 계속 나오는 바울에 대한 새로운 관점, NPP. 이게 뭐길래 바울 연구에 어떤 판도를 바꿨다고까지 평가받는 건가요? 뭐가 그렇게 새롭다는 거죠? 핵심은 이거예요. 바울을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종교개혁자들, 루터나 칼뱅의 눈으로만 보지 말고 철저하게 1세기 유대교라는 그 원래의 맥락 속에서 다시 읽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아, 1세기 유대교 맥락이요? 네. 당시 유대교를 우리가 흔히 행위로 구원 얻으려는 율법주의, 이렇게 좀 오해하기 쉬운데 사실 E.P. 샌더스 같은 학자들이 얘기한 언약적 율법주의라는 개념이 있어요. 언약적 율법주의. 네. 그러니까 은혜로 먼저 언약 안에 들어오고 그다음에 율법 순종으로 그 언약 백성답게 살아가는 그런 신앙으로 봐야 한다는 거죠. 이게 행위구원이랑은 좀 다른 거예요. 아하, 그렇군요. 그러면 바울이 그렇게 비판했던 율법의 행위라는 것도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그런 착한 일 하기, 도덕적인 노력, 이런 거랑 좀 다른 의미겠네요. 네, 맞아요. 바로 그겁니다. 라이트는 그 율법의 행위가 구원을 얻으려고 막 도덕 점수 쌓는 그런 게 아니라 오히려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분짓는 민족적 표지들. 민족적 표지요? 예를 들면요. 네, 그러니까 할례를 받는다거나 안식일을 지킨다거나 음식 규령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걸 의미한다고 봐요. 그래서 여기서 진짜 중요한 통찰은 이거예요. 라이트에 따르면 바울의 주된 관심사, 그러니까 가장 핵심적인 진로는 나 개인이 어떻게 구원받지? 이 구원론적인 질문보다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도대체 누가 하나님의 백성이냐? 즉,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를 포함하는 이 새로운 교회는 어떻게 구성되는 거냐? 이 교회론적인 질문에 더 가깝다는 거죠. 와, 이건 바울 이해의 초점 자체를 확 바꾸는 거네요. 개인 구원에서 공동체 형성으로요? 그렇죠. 상당히 큰 전환이죠. 그럼 이 관점이 이제 칭의 교리 해석에는 또 어떻게 연결되는 건가요? 이게 아마 가장 논쟁적인 부분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여기서 이제 전통적인 개신교, 특히 개혁주의 이해와 가장 좀 강하게 부딪히는 지점인데요. 라이트에게 칭의는요, 복음의 핵심 내용 그 자체가 아니에요. 아, 핵심이 아니라고요? 네, 그 복음을 믿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결과라고 봐요. 미래에 있을 최종적인 판결을 현재로 앞당겨서 하나님이 이 사람은 내 언약 백성이 맞아 라고 선언하시는 거죠. 약간 법정적인 선언 같은 거예요. 법정적 선언. 네. 그래서 이것도 결국 개인의 어떤 영적인 상태 변화 문제라기보다는 그 언약 공동체의 멤버십, 정체성 문제, 즉 교회론적인 문제에 더 가깝다고 주장을 하는 거죠. 잠깐만요. 그럼 우리가 보통 하나님의 의라고 부르는 건 뭔가요? 전통적으로는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가 우리에게 이렇게 덮어 씌워진다, 전가된다 이렇게 배우는데 자료 보니까 라이트는 이 전가, 임퓨테이션 개념 자체를 범주 오류, 캐테고리 미스테이크라고 부르면서 되게 강하게 비판하던데요.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라이트는 그 하나님의 의, righteousness of God라는 게 우리에게 주어지는 어떤 상태나 속성이 아니라고 봐요. 그보다는 하나님 자신의 언약적인 신실하심,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그 성품과 행동 자체를 의미한다고 해석합니다. 아, 하나님의 속성이나 행동이군요. 우리에게 오는 게 아니라. 네, 그렇죠.
그래서 마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 은행 계좌로 이렇게 이체되듯이 생각하는 그런 전가 개념은 성경적인 범주 자체가 아니라고 아주 강하게 비판하는 거죠. 이야. 바로 이 지점에서 이제 존 파이퍼 같은 분들이 이건 복음의 심장을 도려내는 거다 하면서 엄청나게 큰 신학적 논쟁이 벌어진 겁니다. 정말 근본적인 차이네요. 그럼 그의 다른 핵심 사상, 종말론 쪽은 어떤가요? 이것도 되게 흥미롭더라고요. 뭐 천국 가는 게 끝이 아니다 이런 얘기던데요. 네, 맞아요. 라이트는 기독교의 궁극적인 소망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듯 죽어서 영혼이 천국 가는 것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고 강조합니다. 그게 아니라 몸의 부활, 그리고 이 세상 자체가 완전히 새롭게 되는 것, 즉 새 하늘과 새 땅이 오는 것, 이게 진짜 기독교의 소망이라고 아주 강력하게 주장해요. 몸의 부활과 새 창조. 네, 그 유명한 책 있잖아요. 마침내 드러난 하나님 나라, Surprise by Hope. 그 책이 바로 이 주제를 아주 깊게 다루고 있죠. 아, 그 책이요? 그 이미 그러나 아직 아님이라는 개념하고도 딱 연결되겠네요. 예수님의 부활로 하나님 나라가 이미 시작은 됐는데 아직 완성은 안 됐다는 거예요. 그렇죠. 정확합니다. 이게 그럼 우리 실제 삶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 그냥 뭐 이론적인 건가요? 아니요. 이게 아주 중요한 실천적인 의미를 가져요. 만약 우리의 최종 목표가 이 세상을 버리고 떠나는 게 아니라면 우리의 사명은 뭐가 되겠어요? 바로 지금 여기 이 깨어지고 아픈 세상을 회복시키시는 그 하나님의 일에 우리가 동참하는 게 되는 거죠. 아, 동참. 예. 우리의 일상, 직업활동, 사회참여,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나라를 바로 이 땅 위에 구현해 나가는 아주 중요한 방식이 된다는 거예요. 세상을 등지는 게 아니라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변화시키는 거죠. 이 땅의 회복에 대한 강조, 이게 그가 역사적 예수를 이해하는 방식과도 좀 연결되는 것 같아요. 자료 보니까 그가 연구한 예수는 그냥 뭐 영적인 가르침만 준 스승이 아니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는 예수를 그 1세기 유대의 역사적 맥락 안에서 보면서 굉장히 유대적인 인물이면서 동시에 기존의 사회 질서나 종교 질서를 뒤엎는 아주 전복적인 인물로 그려냅니다. 전복적이다. 네. 특히 중요한 건 예수의 육체적 부활을 그냥 신앙 고백 차원이 아니라 실제로 일어난 역사적 사건으로 아주 강력하게 변호한다는 점이에요. 아, 역사적 사건으로요? 네. 그 하나님의 아들의 부활이라는 엄청 두꺼운 책이 있는데 그 책이 다 그 주장을 뒷받침하는 내용이고요. 그래서 뭐 예수 세미나처럼 예수의 신성이나 부활을 좀 회의적으로 보는 접근에는 아주 단호하게 반대 입장을 취하죠. 들어보면 그의 영향력은 정말 부인할 수가 없겠네요. 그 기독교의 기원과 하나님의 문제 시리즈 같은 엄청난 학술서부터 아까 말한 마침내 드러난 하나님 나라 같은 대중적인 책들까지 다 베스트셀러니까요. 그렇죠. 정말 광범위하게 읽히죠. 근데 진짜 평가는 극과 극인 것 같아요. 어떤 쪽에서는 학문적 깊이나 뭐 부활 같은 핵심 교리를 잘 변호한다고 엄청 칭찬하는데 네, 그런 찬사도 많죠. 다른 쪽, 특히 개혁주의 진영에서는 아까 말한 칭의론 같은 해석 때문에 아주 날카롭게 비판하고요. 맞아요. 그만큼 그의 작업이 던지는 질문들이 기존 신학의 아주 근본적인 도전이 된다는 뜻이겠죠? 자, 그럼 오늘 톰 라이트에 대한 딥 다이브를 좀 정리해 볼까요? 그는 성경을 그 역사적 맥락 안에서 아주 치밀하게 읽어내면서 바울, 칭의, 하나님 나라, 부활 같은 기독교의 핵심 개념들에 대해서 좀 새롭고 통합적인 시각을 제시했습니다. 특히 신앙이라는 것을 개인 구원의 문제에만 가두지 않고 창조 세계 전체를 회복하시려는 하나님의 그 거대한 계획과 연결시킨 점이 인상 깊어요. 그리고 그게 바로 지금 여기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강조했고요. 네. 그래서 여기서 당신에게 마지막으로 한번 던져볼 질문은 이거예요. 만약 라이트의 주장처럼 하나님의 궁극적인 계획이 지금 이 세상을 그냥 폐기 처분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완전히 새롭게 변화시키는 것이라면 그 사실이 당신의 일상, 당신이 하는 일, 당신이 속한 공동체 활동, 그리고 세상을 바라보는 당신의 기본적인 시각에 과연 어떤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을 한번 진지하게 곱씹어 보는 것, 그게 오늘 딥다이브의 진짜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